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식당에, 식당 칸이죠. 열차 식당 칸에 들어가서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는데, 근데 바로 건너편에 어느 철호의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컴플레인하는 소리가 이 목사님 귓전에까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야채가 신선하지 않다. 고기가 너무 질긴 것 같다. 포도가 너무 신 거 아니냐. 여기 열차 의자의 쿠션은 너무나도 딱딱한 것 아니냐. 날씨도 안 좋다.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부인의 소리가 이 목사님 귓전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 아내가 화장실 간 그때에 그 남편이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 직업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모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부인의 직업이 바로 제조업에 종사를 합니다. 제조업.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엇을 만드는데요? 그러자 이 남편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는요, 불평을 만듭니다.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불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면 또 반대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화창한 봄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팔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9절에 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피스메이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행복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4월 한 달도, 이번 한 달도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들, 행복의 인생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게 되면 이 팔복이 말씀을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복이 있도다를 마카리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블레싱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 등장하지 않는데 신명기 10장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 그렇게 말합니다. 토부.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행복,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즐겁다, 행복하다, 해피네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해피네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해피네스와 블레싱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 해피네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해프닝.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보통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예상하지도 못한 그때에 일어난 일을 해프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프닝은 어떻습니까?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무실에서, 모강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오후에 잠깐 이제 목이 말라서 식당에 내려갔더니 송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쌀을 가지고 송편을 빚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면 송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송편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우연하게 만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 그것을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해피네스, 이 해프닝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해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블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블러드라는 그 단어에서 이 블레싱이 나옵니다. 이 블러드라는 것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무엇이다? 피 흘림이다. 피 흘림은 무엇이냐? 헌신,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길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피 흘림이 있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행복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피 흘림, 믿음 생활에서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 좋아진 관계로 말미암아 신앙의 행복,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행복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하십니다.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은 그분의 나름의 헌신인 것입니다.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4월 개나리꽃 벚꽃이 만발한 이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행복한 4월 한 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길 원하는가? 하루가 행복해지길 위해서는 이발을 하면 행복해진다 말합니다. 지난주에 미장원 다녀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미장원 다녀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행복하길 원하는가? 그러면 여행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의 즐거움은 일주일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어디 생각나요? 집 생각납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한 달 행복하길 원하는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이야기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분양받아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기쁩니다.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1년 행복하길 원하는가? 결혼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1년 이상이 못 갑니다. 사실 그렇지요. 근데 탈무드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길 원하는가? 평생 행복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웃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 행복한 비결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라, 나눠주어라. 나눠주면 네가 복을 받는다. 나눠주면 너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 행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4월 한 달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나눌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고전적인 유머가 있죠. 고전적인 유머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자매와 사귀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또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그 자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 원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체국을 찾아가서 전보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전보를 보내보셨습니까? 전문을 보내게 되면 글자 수대로 돈이 나옵니다. 최대한 짧게 글을 보내야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고민해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라고 하면 기니까 요일 4장 18절.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새롭게 만난 남편과 사랑으로 과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평생 즐겁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을 생각해서 이 성경 구절을 첨부하여서 이 전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우체국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내야 되는데 1자를 빼고 요 4장 18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 새 신부가 이 성경을 펴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여성 기업가 오스틴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옷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여성의 속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또 해외에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은요 다 큽니다.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들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그 체형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미국에 뚱뚱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까지 그 정도 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정도 사이즈로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속옷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슨 속옷? 뚱보형 속옷. 그렇게 큰 사이즈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팔려요. 사람들이 사입질 않습니다.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리 뚱뚱한 사람 보고 당신 뚱뚱해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옷을 안 사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업가가 뚱보라는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뚱보 사이즈 그렇게 하지 않고 퀸 사이즈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이 뚱보 아줌마들이 그 속옷을 입으면 자기는 뚱보가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여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옷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쁜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없는 말을 했는가? 아닙니다. 뚱뚱하다라고 여러분들 그 없는 말은 아니죠.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요. 축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여러분들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이 최고야. 오늘 당신 정말 멋졌어. 이런 격려의 말로 4월 한 달 행복의 달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행복을 만드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입술로 행복을 만들고 두 번째는 선물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화목제라는 것이 있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는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화목제는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날에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근데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없죠. 오늘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 불러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나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화목해지잖아요. 그게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것 첫 번째 방법이고 성경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남미 나라 가운데 베네수엘라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사업가가 이 베네수엘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옷을 수입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이 의류 사업한 사람들이 예전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됐다 합니다. 그럼 장사가 잘 되면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처우 개선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 사업가, 이 조지 메이스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짠돌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짠돌이였는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베품이 있는 날입니다. 미국의 시작이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이웃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베푸는, 나누는 그런 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짠돌이었는가?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메이슨, 이 미국 사업가 이 사람에게 취미 하나가 있었다 합니다. 어떤 취미였는가? 돈을 세보는 취미. 그러니까 현금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뒤편에다가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귀중품을 보관해두는 금고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장사를 다 끝내고 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현금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가. 그것이 자기의 취미였다 말합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앞뒤로 다 휴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독했는가? 전날까지 장사를 했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자신만의 그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세보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이제 안에서도 열리게끔 장치를 해두는데 그때는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된 나머지 돈에 미쳐가지고 그것을 깜빡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돈을 세봤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꼬박 추수감사 그날을 그곳에서 그냥 보내게 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과 함께 돈과 함께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행복했을까요? 조지 메이슨 이분이 금고 안에서 추수감사절과 함께 보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돈만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4월 달 시작했지만 이제 또 다음 달 여러분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는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나눠줄 때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문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장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을 했답니다. 문 닫어, 문 닫어. 우리 오늘 하루 더 놀자. 하루 더 놀자. 여러분들, 나누고 베푸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선물할 때,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것,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말 잘하셔야 됩니다.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권사님이 최고야. 우리 집사님 살이 쏙 빠지셨네.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가 행복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물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나리꽃, 벚꽃이 만발한 4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4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그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나타나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